안녕하세요. 삶이 무거워지고 길이 좁아질 때 많은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벌은 아닙니다. 모든 침묵이 부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이 조용해 보일 때에도 목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무게를 견뎌야 할까요? 왜 어떤 길은 유난히 더 어려울까요? 왜 모든 것이 쉬워질 수 있는 순간에 순종은 더 깊어질까요? 어쩌면 질문은 왜 고통이 있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맡기시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편안한 자리에서 목적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시험받는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설명되지 않을 때,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함이 유지되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영적인 선택입니다. 과정을 너무 일찍 떠나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하시려던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배움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섬기는 법, 설명되지 않아도 신실함을 지키는 법.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상처를 입기도 했고 잊혀지기도 했으며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정렬일 수 있고 손실처럼 보이는 것은 훈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낭비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지고 견디는 방식이 달라지며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듣는 것은 단순한 청취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로 겉으로는 고통처럼 보이는 것을 다르게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이야기이다. 성경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말한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큰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를 통하여 주께서 아람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용맹한 전사였다. 그러나 나병에 걸려 있었다. 어느 전쟁 중에 아람 군대가 출정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했다. 그 소녀는 어느 날 자기 주인에게 말한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주인이 가기만 한다면 그가 나병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가서 소녀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한다. 왕은 즉시 허락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낸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떠난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하면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보낸 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옷을 찢는다. 그리고 말한다.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어찌 내게 나병을 고치라 하는가? 그는 이것을 도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한다. 왜 옷을 찢었느냐? 그를 내게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많은 성경 이야기처럼 특별한 순간을 말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의 삶에 찾아온 순간이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영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영토와 통로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스라엘은 대륙을 잇는 길목이었다. 물과 교역과 이동의 중심지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유럽으로 가기 위해 남쪽에서 상륙하여 짧은 육로를 지나 지중해를 건너간다. 솔로몬의 광산은 광물이 아니라 통행료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그 땅을 원했다. 모든 싸움이 영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감정의 문제이고 때로는 경제의 문제이다.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이다. 나아만은 림몬 신전을 드나들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다. 군대와 재물과 권력과 왕의 신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칠 수는 없었다. 그의 병은 아무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존경받는 장군이었고 영웅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있기에 안심하고 잠들었다. 이웃 나라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아람이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나아만이었다. 적들이 쓰러뜨리고 싶었던 사람도 나아만이었다. 성경은 말한다. 그가 존경받은 이유는 주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주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말한다. 그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셨다. 전쟁 중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한 소녀를 데려온다. 그 소녀는 그의 집에서 섬기게 된다. 그에게 그녀는 종이었다. 하나님께 그녀는 사명이었다. 작아 보이는 사람은 큰 것을 품고 있다. 그 소녀는 나병 환자를 섬긴다. 그리고 그녀는 믿는 사람이었다. 만약 당신이 노예로 끌려가 자신의 나라를 정복한 사람의 집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보라.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물을 건네며 아무 감정도 들지 않겠는가? 그 상황은 쉽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믿음보다 복수를 선택한다. 그 소녀에게는 힘이 없었다. 권력도 없었다. 말할 권리도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한 가지였다. 마음속에 있던 것. 그녀는 그 집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집이 들어보지 못한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병 환자를 섬기고 있었다. 나병이 사람을 격리시키고 버리게 만드는 땅에서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녀가 무엇을 더 원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만의 치유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랐는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나아만과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온 곳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그녀는 반복해서 말한다. 성경은 말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나아만은 몰랐다. 그는 집으로 노예를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려온 것이었다. 당신의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소망이 생긴다. 길이 열린다. 그 소녀는 계속 말한다. 치유가 있다. 치유가 있다. 그 말이 점점 무게를 가진다. 그 시대의 여자의 말은 가볍게 여겨졌다. 외국인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그런데도 그 말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과 그녀의 말은 어긋나지 않았다. 그녀가 말한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전화도 없고 증명도 없었다.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아주 멀었다. 정말로 먼 거리였다. 그 거리는 어린 소녀의 말 하나 때문에 가볍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너무 어린아이의 확실하지 않은 말처럼 보인다. 그 소녀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녀가 나아만의 집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그런데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 소녀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소녀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은 가볍지 않다. 아마도 밤에 그 부부는 그 소녀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 소녀를 믿을 수 있을까? 그녀의 삶을 보라. 그녀의 태도를 보라. 그녀의 섬김을 보라. 그녀는 기도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집에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다르다. 믿을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나 어디에도 치유는 없다. 나아만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다. 그 소녀의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다면 왜 내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나라를 이기게 두셨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왜 그 하나님은 그 소녀가 타국에서 종이 되도록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만약 내가 고향에서 끌려와 이 집에 살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바랄 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해되지 않는다. 왜 하필 당신인가? 왜 이 병인가? 왜 이 상실인가? 없는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 그 소녀는 거기에 있다. 그것이 전부다. 하나님이 그녀를 그곳에 두셨다. 분노할 이유가 있다면 그 소녀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말한다. 내 집에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사마리아에 치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정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걸렸을까? 얼마나 위험했을까?
얼마나 비용이 들었을까? 아무것도 간단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였다. 적들이 알게 되면 그는 위험에 처한다. 아무와도 갈 수 없다. 그는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을 선택해야 했다. 어려운 길을 갈 때 함께하는 사람은 결과를 좌우한다. 왕은 허락한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나아만의 나병은 소녀에게 옮지 않았다. 그러나 소녀의 믿음은 나아만에게 옮겨갔다. 그 말은 아내에게 전해졌고 나아만에게 전해졌으며 왕에게까지 이르렀다. 이제 그는 사마리아로 향한다. 그는 군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문화와 사고방식과 삶의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야이로는 말한다. 내 집에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백부장은 말한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모델이 다르다. 사고가 다르다. 나아만은 왕에게 간다. 편지를 건네자 왕은 옷을 찢으며 말한다. 내가 하나님인가? 어찌 나병을 고치겠는가? 그 순간 나아만은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 소녀는 왕을 말한 적이 없다. 그녀는 선지자를 말했을 뿐이다. 정보는 전달될수록 형태가 변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뱀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묻는다. 그 이유는 하나다. 당신이 믿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순종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틈이 생기면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 소녀는 왕을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아만의 사고방식은 그의 위치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에게 권위란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그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간다. 하지만 왕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정치적 권위만 가진 사람이다. 편지를 읽은 왕은 옷을 찢는다. 그는 이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전쟁의 가능성으로 해석한다. 그 대화 안에는 믿음이 없었다. 그 소식이 도단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전해진다. 엘리사는 사역의 초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계셨다. 엘리사는 왕에게 전가를 보낸다. 치유의 위치를 알아야 할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스스로 고칠 수는 없어도 누가 고칠 수 있는지는 알아야 했다. 한 소녀가 알고 있었다면 왕이 몰랐다는 것은 문제였다. 선지자의 존재는 항상 불편함을 준다. 특히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더 그렇다. 왕과 엘리사의 관계는 아합과 미가야의 관계와 같다. 엘리사는 말한다. 왜 옷을 찢었느냐? 그 나병 환자를 내게 보내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모든 권위가 영적인 해답의 자리는 아니다. 성경이 찾으라고 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혼란이 생긴다. 사람에게 마음을 맡기면 통제와 왜곡이 시작된다. 마음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어야 한다. 엘리사는 과장하지 않는다.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저 말한다. 그를 내게 보내라. 나아만은 왕을 떠난다. 그의 마음에는 다시 희망이 생긴다.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영적 질서를 모른다. 그가 아는 질서는 군인의 사고방식이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내려놓아진다. 나아만은 화려한 행렬과 함께 도착한다. 강한 사람들, 많은 선물, 눈에 띄는 위엄. 그러나 엘리사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종을 보낸다. 전해진 말은 단순하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도착하며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얹어 병을 고칠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그가 그리던 방식이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 엘리사는 나오지 않는다. 의식도 없다. 연출도 없다. 종을 보내 간단한 말만 전한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4살이 회복될 것이다. 요단강은 다메섹의 강들에 비해 보잘것없었다. 탁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강이었다. 나아만은 분노한다. 그는 속으로 말한다.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얹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명령은 하나였다. 가서 씻으라. 그는 돌아가려 한다. 그러나 함께 온 사람들이 그를 붙잡는다. 선지자가 어려운 것을 요구했다면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이 쉬운 말도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미 여기까지 왔다. 강도 바로 앞에 있다. 나아만은 순종한다. 그는 강에 들어간다. 한 번 잠긴다. 아무 변화가 없다. 2번, 3번, 4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7번째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진다. 그는 완전히 나았다. 나아만은 곧바로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경외심이 있다. 그는 많은 선물을 가져온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한다. 너를 고친 이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값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돈으로 일하신다면 누구에게나 같은 값을 요구하셔야 한다. 나아만은 이해한다. 그리고 다른 요청을 한다. 이스라엘의 흙을 조금 가져가게 해달라고 한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무기와 사람과 재물과 권력으로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민을 말한다. 그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다. 왕과 함께 림몬의 신전에도 들어가야 한다. 왕이 몸을 굽히면 그도 함께 몸을 굽혀야 한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 그를 고치신 분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는 상처 입은 한 소녀로 시작된다. 그녀는 고향에서 끌려왔고 억눌렸으며 아무 힘도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품었고 위기 속에서도 도움을 선택했다. 복수를 원할 수도 있었지만 중보를 택했다. 닫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섬김을 선택했다. 그녀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있었다. 반면 나아만은 권력과 명예와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소녀와 무력한 권력자의 만남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치유는 나아만이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 단순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낮아져야 했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으며 먼저 순종해야 했다. 그때 회복이 왔다. 그는 깨닫는다. 하나님은 돈으로 거래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은 대가가 아니라 뜻에서 나온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는 달라졌다. 하나님을 인정했고 섬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은 즉시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어려운 자리에서 살고 여전히 복잡한 책임을 안고 여전히 믿음과 어긋나는 환경에 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말한다. 몸은 의무로 굽혀질 수 있지만 마음은 더 이상 굽혀지지 않는다. 자신을 고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부른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제 잠시 멈추어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초대한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결단하는 시간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 소녀의 믿음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면, 또는 나아만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주님, 이 사람을 지금 찾아와 주십시오. 아무도 닿지 못하는 곳까지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지친 생각과 상처 입은 마음과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가운데 주님이 임해 주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이 낮아졌을 때 치유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십시오.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그 소녀처럼 이 마음도 지켜주십시오. 복수보다 사명을 선택하는 마음, 절망보다 소망을 붙드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시간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세상 앞에서는 몸이 굽혀질 수 있어도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결단을 받으시고 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었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했다면 이 채널과 함께 해 주십시오. 구독하는 작은 행동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말씀 안에서 자라고 믿음 안에서 서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